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안이, 리안이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최고의 스승님을 만나서 우리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을 1500페이지 주석을 만들고 있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을 한 문장으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요한복음을 한 단어로 예수님이라. 요한복음을 한 단어로 말씀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주는 딱 한 분, 호 예수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을 주는 단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목을 매는 거예요. 예?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무덤으로 안 끝나는 교주가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무덤으로 끝나요. 아무리 무덤이 대단하더라도 무덤 하나가 살아나야, 우리나라는 대학교 하나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연세대 가면 살아나가. 저기 고대나 경희대 가면 캠퍼스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세상의 모든 교주가 대단해서 무덤 하나가 살아나더라도 다 뭘로 끝나냐? 무덤으로 끝나요. 또 다른 말로 사망으로 끝나요. 또 다른 말로 사형으로 끝나요. 응? 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부활이니라.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무덤의 권세를 파헤치시고 다 회파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뒤진 교주를 믿어서 뭐하시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개론 시간으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책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40분 안에 드리는데, 요한복음을 9년 동안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이 뭐냐? 아니, 성경은 계시록,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The Redemptive of History라 그래.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써 있는 것이 뭐냐? 이 구원 역사지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제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 번째는 누구시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아들. 아들인데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Fios Deo라고 그래. Fios Deo.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뭐냐?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서오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토스라고 표현하죠.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그리스도. 뭐냐면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흐. 기름 발려 가지고 오신 분.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인류의 모든 선지자로 기름 발려서 오신 분. 요 분이 누구시냐? 4,000년 동안 약속되었던 구약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 요것을 믿고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생명을 얻는다. 또 다른 말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Eternal life를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에 딱 정리하면은 5분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표현이 데이티예요. 데이트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요. 근데 요 세 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말은 요거를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는 눈이 똑같다. 보는 눈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는 눈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 그래서 그걸 시놉틱이라고 그러는데 보는 눈이 같다. 쉰 플러스 옵시스라고 하는 게 보는 눈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네 번째 복음서로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생명의 주인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아주 숱하게 드렸어요. 가슴을 외친다 그랬죠? 대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을 내가 안 했다고 강조를 어떻게 해? 그 일을 내가 안 했시다 이렇게 강조를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잖아요. 그때 쓰는 것이 뭐냐? 캐피털레의 대문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슴을 치면서 뭔 진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야. 생명을 주는 진리가 바로 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바로 나야 라고 가슴을 치세요.
예수님이 에고임이 해조회라고 말씀하세요. 해조회라고. 주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관사가 붙으면 해조회라고 하는 게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에도 가지마,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야 라고 가슴을 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세가 80을 넘어 90을 가시면은 힘이 다 떨어져요, 안 떨어져? 떨어져요. 응?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지 말라 그래도 아파. 누가 아프라는 사람이 어디냐? 그래도 아파요, 안 아파요? 다 아파요. 그래서 그래도 건강하신 분은 90을 넘어 사시더라고.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96세, 뭐 92세 이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 그래도 다 때가 되면 가시 안 가셔? 가셔요, 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Nobody knows.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 가슴을 치면서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세요. 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붙어 있어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아니 가지가 살짝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조금 있으면은 금방 마르죠. 금방 말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이 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신다니까. 왜 그렇게 가슴을 치? 여기 캐피털레라니까. 그래서 I am the life라고 아주 말씀하세요. The life라고. 아주 대문자로 말씀하세요. 대문자를 강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요한복음엔 바글바글 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30몇 번이 나오면은 요한복음은 거의 170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것도 에고에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에고에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해서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아니 예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연대기적으로 2000년이 차이나. 2000년. 생각해보세요. 자, 좀 곰곰이. 자,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아니 저보다 2000년 전 위에 조상 할아버지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베이지도 않아. 2000년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이냐. 4대 할아버지 아셔? 자기 할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어떻게 봐 얼굴을. 4대 할아버지 보셨어? 요즘엔 있긴 있더라. 4대가 같이 사는 집도 있긴 있어. 네? 근데 우리 장로님도 4대가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장로님 같은 경우. 우리 큰아버지 장로님도 4대가. 근데 2000년 전에 할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할아버지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뭐로? 하나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러죠? 왕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다의 사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뭐냐면 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예수님이 뭘로? 종으로 오셨어요. 소와 같이 희생하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복음이 마가복음에 주로 쓰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누가가 어떻게 돼?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리서치해가지고 연구보고서를 그 제자들, 들었던 사람들, 증인들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사역 속에 어떤 사역을 하셨다는,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인자의 아들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데이티, 디비니티, 아주 그냥 디비니티네, 디바인 네이처, 예수님의 신성을 중심으로 써있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봤어요. 코끼리. 근데 코끼리를 코를 만지면서 뭐가 이렇게 둥그러냐? 장님이 코를 만지면서 둥그렇대. 근데 어떤 사람은 장님이 뒤에서 코끼리를 만졌는데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다리 하나가 기둥이야. 그래서 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둥을 만지더니 코끼리가 코끼리가 저기 했다는 거야. 아주 기둥 같다는 거야. 그리고 또 장님이 봤더니 등짝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더니 무슨 웬 산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전부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부 다 골고루 볼 수 있을 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뭘 중심으로? 신성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써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졸리시면은 선풍기 크시고, 선풍기 트셔야 돼. 크시고, 이렇게 보세요. 자,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태초 전서부터, 영원 전서부터 말씀이 계셨다요. 말씀을 뭐라 그러냐? 호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을 논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걸 학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헬라의 모든 학자들이 이 로고스 빼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전부 다 이게 로고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워드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의미 자체가 엄청나게 넓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로고스로 언제서부터 계셨냐? 영원전서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 n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에임이 동사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뭐뭐이다 라고 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n이라고 하는 게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완료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시작한 데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이걸 미완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시작한 것이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콩을 심으면 시작한 날이 있죠. 그러면 콩을 거두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걷어가지고 이렇게 둥둥둥 돌려가지고 콩 털잖아. 털어 안 털어? 도리끼로 치든지 하여튼간 털잖아요. 털어 안 털어? 아니 털죠. 그럼 그걸 안 걷었대? 그러면 다 얼어서 죽을 것 같다. 에? 다 뭐냐면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세상의 하늘의 별도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양도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게 시작한 데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다. 이걸 imperfect라고 얘기해요. 끝도 없고 한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영원 전서부터 존재하셨는데 그 존재 자체가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구원을 주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은 호데우스예요. 호데우스. 이 호데우스라고 하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이신 누가?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성부 하나님과. 근데 그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데오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호데오스가 되면은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데오스로 그냥 쓰이면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 성경에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 말씀만 그냥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자, 보세요. 아니, 승인이가 승인이와 함께 있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야, 방구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지한이가 지한이와 함께 있다는 말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똑같지 않으면. 자, 보세요. 세상에 이동호 목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근데 저하고 똑같이 있다. 함께 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있으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 번역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과 저기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뭐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총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설교하지도 못하거니와 이건 엄청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트리니티,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면서도 한 분인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니티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신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프로스톤데온이라고 써 있어요. 프로스톤데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60만 대군이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국방부 장관을 향하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국방부 장관을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될까? 시원찮은 사람을 뽑아야 될까? 괜찮은 사람을 진짜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돼요. 군대 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아멘. 왜?
60만의 리더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이 프로스톤데온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향하여. 우리나라 성경에는 뭐냐? with God이라고 써 있어요. with God. 예? 무엇과 함께, 함께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내가 있잖아요. 남편을 향하여 있으면 사랑을 받을까 안 받을까? 네. 네? 다시 한번. 회사 종업원들이 사장님을 향하여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사랑을 받을까 안 받을까? 맞아요. 네? 아니 알바생이 주인을 향하여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랑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계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거예요. 왜 향하여 계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시는 첫 번째는 뭘 향하여 계시냐? 뭘 이루어 드리려고 했냐? 우주 만물 만상을 이루어 드리려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는 뭐냐? 구원 역사를 향하여 계세요.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뭘요? 세 번째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계세요. 요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담임 목사를 향하여도 있어야 돼. 성도니까. 담임 목사님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목회를 지향하는지.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로 진짜 세계 속에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향하여 있어야 돼. 그러나 그런 모든 목적들은 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으셔야 돼. 저도 목양을 하지만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죠.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셔야 돼요. 누가?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눈도 우리의 모든 시각도 뭐냐?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할머니들은 누굴 향하여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주 손자 손녀를 향하여 있어. 그냥 거기에 그냥 아주 동영상이 몇 개냐 100개씩은 있어. 하여튼 다양한 손자 손녀를 향하여. 네? 근데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된다. 누가? 성자 예수님이 향하여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또 돈을 향하여 있어. 그래서 돈 땅땅땅 아주 주식이 올라가면 나래야 여기 입가리가 여기 들러붙어요. 또 떨어지면 아주 그냥 죽상이야 죽상. 네? 별의별 하여튼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런데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셔면서 뭘 이루어드냐? 우주 만물 만상을 이루어드리셨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두 번째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려 타타라스타이라고 하죠. 아주 완벽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드렸어요.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주 수액 한 방울까지 전부 다 흘리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역사 더 리뎀티브 오브 히스토리를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리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끝날에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1장 2절 말씀을 보겠어요. 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이 태초에 아주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toward 같이 되는 거야. toward.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toward 같이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뭘 이루어드리려고? 요 세 가지를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누구를 이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이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3절을 보세요. 3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에 뭐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시덥지 않게 돌덩어리 하나 거기다 대고 비는 게 아니라, 에? 돌덩이 하나 빈 거예요. 세상에 가면 그냥 금상, 목상, 석상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또 크면 좋은 줄 알고 한 푼 줍쇼가 40m야. 한 번 쓰러지면 올리지도 못해. 한 푼 줍쇼 이거 올리려면 수십억 들어도 못 올려요. 그런 크레인이 없어. 어떻게 올렸는지 세우긴 세웠는데 쓰러지면은 못 올려. 그래서 다 세상의 것들은 다 죽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우주가 얼마나 크고도 광대하고도 광대합니까? 근데 그런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되냐? 생명의 빛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 제가 무슨 꽃을 좋아하냐면 천사 나팔꽃을 좋아해요. 뭔 걸 좋아한다고? 천사나팔. 천사 나팔꽃. 어떻게 생겼어요?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어. 우리 집에 한번 단체로 오시오. 구경시켜줄게. 천사 나팔꽃이 나팔꽃처럼 생겼는데 뭐가 좋냐? 향기가 그렇게도 좋아요. 하얗지. 그렇지. 아시네. 약간 붉은 빛 나는 것도 있고 하얀 빛이 나. 근데 향기가 나요 안 나? 향기가 기가 막혀. 그래서 그걸 좋아해. 그런데 천사 나팔꽃이 있잖아요.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같이. 같이 태어났어. 같이 났어요. 근데 내가 요 놈은 그늘 밑에다가 그냥 놔뒀어. 그냥 그늘 밑에 감나무 밑에 그냥 있어. 근데 요 놈을 두 놈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요 놈을 저기 햇빛이 있는 데다가 해놨어. 지금 햇빛이 있는 데다가 옮겨놨어. 어떻게 됐을까? 그 햇빛에서 잘 자랐게. 요 놈은 그냥 요만해졌어. 근데 이 놈은 이따만해졌어. 지금. 참, 이 햇빛이라고 하는 게 놀라워요. 그 감나무 밑에 있는 놈은 그냥 아주 땅에 붙어 있다니까 아직도. 그 놈은 언제 자라나 지금 걱정이야 지금. 그래서 요 놈도 딱 옮겨줄까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어 지금. 똑같이 태어났어 이 놈이. 같은 날 같은 비슷한데. 근데 요 놈은 그대로 있고 햇빛에 옮겨준 놈은 벌써 이렇게 자라가지고 꽃을 피고 지금 향기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햇빛이라는 게 대단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때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토 프로스라는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 바로 나야 나. 아멘. 어? 그래서 나한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세상에 그 어떠한 교주가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기적이 나오냐면은 7가지 기적이 나와요. 네? 7가지 기적.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왜 7가지 기적을 행하시냐? 예수님의 신성, 데이티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뭘로?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만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을 뭐라 그러냐? 세메이온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세메이온이라고.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게 기적, 표적, 이적 전부 다 싹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뭐라고요? 이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 7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표적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런 기적을 행하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 만년 지나면 돼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고쳐줍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면은 대부분 다 대충 한 비서실장도 되겠죠. 비서실장. 여러분 왕이 내가 사랑하는 신하야. 그럼 왕이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주 똥물까지 먹여가서 살리려고 할까 안 할까?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냥 가만히 있었대. 그럼 무엇으로 비서실장을 하냐 그러면. 에? 근데 왕이 그렇게도 끔찍이 사랑하는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신하의 권세를 가지고도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비의 집, 국률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국률의 집에 38년 동안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또 다른 말로 40년은 고난의 수, 인생의 수입니다. 네? 고난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수용을 치라는 거예요. 헤엄을 치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무슨 연못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그 연못, 그 연못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 인생은 진짜 파란만장합니다. 고난이 하나 지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하나 어떻게 지난 것 같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연속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세상에서는? 고해의 바다래. 예? 근데 그 고해의 바다에 누가? 예수님 자비의 집, 국률의 집에 누가 오시니까? 진짜 자비와 국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연못가
자비의 집에 고난의 집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전부 다 해결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38년 된 연못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바다 위로 누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걸어가는 놈이 있긴 있더라. 저기 뭐냐면 베드로 동화뱀이라고 이렇게 저기 막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데 풀어보면은 동화뱀인데 해가지고 바다에 순식간에 걸어. 그래서 이름이 베드로 동화뱀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바다 위를 걸어가더라고. 네? 바다 위를 걸어가는 동화뱀이 있어. 진짜로 웃기게. 네? 이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데 보면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동화뱀이 있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죠.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순식간에 그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유라고라고 하는 광풍 같은 걸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지역에다가 파도를 광풍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대대로 뭐냐면 그 베세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베세다라는 게 뭐냐,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대로 어부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파도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오줌 싸도 그날 베드로나 그 친구들은 다 그 바다의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쳐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근데 그날은 예수님이 파도를 아주 그냥 집채만한 파도를 보내가지고 30m 파도를 보다 베드로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파도야 잠잠하라니까 그 주님의 그 근처에 있던 제자들이 뭐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니 저가 과연 되기에 파도가 잠잠하라 했더니 그냥 당장 잠잠한. 그래서 창조주이심을 이 제자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장애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냐, 살려주시죠. 여러분, 요즘에 맹인이 어디 있어요? 있긴 있더라. 저기 네팔에 가니까 있어요. 이렇게 못 보는 분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기는. 근데 우리나라 있어요 지금?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네. 난 실제로 맹인 실제 보신 분? 여기 보셨고. 승희는 봤냐? 난 못 봤어. 저도 못 봤어 실제로. 눈을 떴는데도 그런 분이 있긴 하죠. 또 다른 의미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맹인도 많지만 영적인 맹인도 많이 있어요. 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맹인들도 뭐 하신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눈이 있어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맹인이라. 네? 그런 분들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맹인도 있고 영적인 맹인들도 있는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7가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에요.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런 간증을 가끔가다 하잖아요. 아주 자주하잖아요. 꿈에 진짜 독수리처럼 날아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또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이렇게 비상하면서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 날아가는 걸 잘 보세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피면서 이쪽 저쪽을 쳐다봐요 이렇게. 그거 보셨어? 눈시력이 좋으시네. 독수리가 있잖아요. 날아가면서 이쪽 저쪽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네? 그런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아서 이쪽 저쪽 쳐다보면서 영혼을 잘 쳐다보세요. 아멘. 영혼의 아픔을, 영혼의 슬픔을, 그런 것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말로 써 있지 않더라고요. 사례 교회인가? 그래서 한국말로 써 있지 않아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을 이제 찍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가 엄청 넓어요. 교회가 이쪽에 건물이 있고 이쪽에 건물이 있고 중간에는 뭐냐? 아니 지금 논밭이 논이 엄청나게 커. 야, 이게 전부 다 교회면 이게 몇 평이야? 아주 엄청나게 넓은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런 교회인데 그 간판을 찍으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말이 아니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 나오고 기적이 많이 나오고 이적이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것을 믿고 어디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주셨다. 이것이 뭐냐? 요한복음의 계략입니다. 이걸 전부 다 설명하려면은 석 달 열일이 걸려도 안 되겠죠. 그러나 40분 안에 하여튼 말씀을 정리해서 요한복음의 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전서부터 살아계시고 영원전서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나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독수리같이 날아 전 세계 속에 복음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